역대상 16장 8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일념통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고난과 역경의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환난과 시련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자신의 내일을 열어가는 삶을 살았던 승풍파랑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뒤로 던져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여러 가지 다윗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모든 건 다 던져놓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인정해 주시니까 일념통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일념통천을 인정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념통천. 내가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성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더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는 사람만 일념통천이 이루어집니까? 이왕이면 좀 다 같이 아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더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요즘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일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문제를 만난 사람이든지 다음번에 지도력을 얻어서 올라갈 사람이든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념통천을 이루고 승풍파랑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개인적인 삶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던 사명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게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런 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다음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회복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에 다시 세워지는 지도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포항시 대잠동 596번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전 올라와 예배드리는 11시 예배에서 아멘하는 성도들이더라. 아멘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들이 되어 일념통천을 얻고 승풍파랑을 이루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오면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노래는 시편 96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105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오면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사무엘하 6장 16절과 역대상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이지만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펄쩍펄쩍 뛰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지면서 속옷이 드러나고 몸에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관지 않고 너무 기뻐 춤췄는데 이것을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창틈으로 내려보다가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 다윗을 비웃고 업신여겼던 사울의 딸 미갈에게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비웃는 미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야, 내가 사람 앞에서 수치 드러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뛰놀았는데 네가 나를 비웃지만 너 아버지와 너의 집을 버린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나에게 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뛰고 노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윗은 간증적인 답을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는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사랑의 일념이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고 일념 통천을 이루고 어떤 거센 파도나 바람이 불어와도 이기는 승풍파랑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윗과 같이 일념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 마음에 맞는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념 통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 삶에 승풍파랑의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윗은 감사의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노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8절로 9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든지 어떤 때를 맞게 되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감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일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다윗의 삶 속에 감사로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증거가 바로 시편의 내용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래와 시 가운데 정확하게 표제에 다윗의 시와 노래로 기록된 것만 74편입니다. 다윗의 것으로 추측되는 시와 노래가 14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반이 75편이라면 다윗이 지은 시가 88편이니까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와 노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귀한 것은 다윗의 시가 전부 다 감사의 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시를 지은 환경이 대부분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 감사의 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념 감사를 다윗이 말했을 뿐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이 감사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골짜기의 깊은 시면의 자리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자리에서 그는 부르짖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죠.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25년 안디옥교회 11시에 나온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념으로 사랑해서 일념으로 감사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갑자기 몰려온 고난 속에서 욥이 모든 것을 100%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낫승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감사의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의 간증적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지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일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념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다. 욥의 이 일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바울도 하나님만 사랑해서 감사의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자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게 자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11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감사 일념으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일념을 고백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며 일념 통찬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의 고백 8절 9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알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원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의 일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다윗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마음에 어둠이 없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소외되고 무시되는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결코 외롭게 느끼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왕을 새로 세우는데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기쁘게 맞이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는데 네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니 네 아들들을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7명의 아들을 다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서 사무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7번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야,
7명의 아들이 다 끝이냐? 아니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이새가 말하기를 데려올 것도 없습니다. 쬐꼬만하고 볼 것도 없고 형들한테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들여서 양을 치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축에도 못 드니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는데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허름한 옷 그대로 들판에서 온 그대로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세우는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던 것은 뭡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지혜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그는 다른 것으로 대하여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가는데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뿐 아니라 잘 돼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오로지 모든 일을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며 행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을 보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왕이 됐어요. 모든 것 위에 권세를 얻었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십니까? 모든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죠. 그래서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의 겁니까? 오늘 11시 예배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찬양합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성호를 자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나 평화의 자리에서나 언제나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한 일념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며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구하거나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그 일념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노래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의 일념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떼를 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양떼를 쳤다고 사울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하는 간증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곰도 치고 사자도 치고 영맹스럽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일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어느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봤기에 승리를 계속 이룹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위대한 자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의 분명한 자각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돌렸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다윗의 삶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하든지 계속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따라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이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맞춰서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역대상 22장 18절로 19절에서 명령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하는데 그 명령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전에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것 의지하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었죠. 그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서 백성들 앞에 간증적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주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능력 주권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서 일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2025년에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일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삶으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의 고백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일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법도를 기억해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로 1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어놀면서 뭘 고백합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법도를 일념으로 기억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다가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맡긴 것을 봅니다. 다윗은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 사울이 뒤를 보는 사이에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고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십학무디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지쳐서 잠을 자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사울을 맡긴다고 그가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에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 잠들고 있어요. 아무도 깨어나지 않아요. 찔러 죽이면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로 공의롭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법도를 일념으로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일념 통천을 이룬 믿음의 본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날에 부른 승전가의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이고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승전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일념으로 지켰다고 당당하게 간증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법도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과 법도를 기억하여 지켰던 다윗은 자기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념으로 바라보고 그 법도를 일념으로 지킬 것을 간증적으로 교훈합니다. 사람을 잘 써라, 군대를 일으켜라, 이렇게 통치하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도를 기억하여 지켜라. 역대상 22장 11절에 1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법도와 규례를 기억해서 지켜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다윗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2025년의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급도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의 고백 13절, 14절, 15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의 삶을 이루고 누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무서운 국가적인 풍랑을 만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감사의 일념으로 삽시다. 일념으로 그 성호를 자랑합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능력만 구합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의 법도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갑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적인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옵소서.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일념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며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해결의 열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일념으로 감사하고 일념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일념으로 여호와의 능력만 구하고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이고 온 국민이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옵소서. 일념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민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개인이 먼저 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삶 속에 일념 통천을 이루는 축복된 사람으로 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